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우리가 이 보좌 앞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이 보좌, 대개 이 보좌라고 얘기를 하면 이 왕이 앉는 곳을 이제 우리가 보좌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그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첫 번째,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 왕 앞에 나아가겠죠. 두 번째, 왕으로부터 벌 받을 때 왕 앞에 나아가겠죠. 또 세 번째, 왕이 부르면 또 나아갈 겁니다. 또 왕에게 보고할 게 있으면 또 나아가는 것. 이 정도의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좀 쉽게 얘기를 해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첫 번째가 이 담대히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이 담대하다는 것은 그 용감하다, 꺼리낌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꺼리낌 없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데 이 담대히라는 말을 제가 그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두 가지 단어가 이 합성되어 있는 단어였어요. 하나는 옆에라는 단어, 바로 옆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담대히라는 말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담대하다는 말, 뭔가 그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담대하다고 얘기했을까요? 한글에서는. 살펴보니까 이래요. 이 담대히라는 팔레시아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 얘기나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친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옆에서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거기에는 누가 제어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이런 거 없어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얘기들을. 저희 집에서도 저는 진짜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꺼리낌 없이. 우리 아내하고도 우리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해요. 간혹 약간 꺼리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대개는 다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롭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선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꺼리껴지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진 않은데 몇 분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참 더럽게 살았는데 제가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의 남편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은 남편이 교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분하고 이야기할 그 기회가 생겼어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예전에 너무 더럽게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렇고요. 교회 못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나오시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그 베트남 파병 하신 분이었어요. 이 전쟁에 참전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참전을 하면 우린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평생을 안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하는데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약을 드셔야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십니다.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만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그 인간 쓰레기를 받아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도를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뭐 상관없어요. 어떠한 인생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담대히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뭐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과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을 긋지 않으셨어요. 지금 죄인이니까 나오지 마. 좀 씻고 와.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담대한 마음은 자유함을 얻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것 없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인이라서 그게 꺼릴 것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팔레시아란 말, 이 담대이란 말은 원래 이 고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 그 민주주의의 용어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못하면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용어야. 이게 정치 용어예요. 정치 용어 원래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뭐 꺼리낄 것 있으세요? 하나님 그거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전도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복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자유롭게 나아가면 됩니다. 꺼릴 길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담대히 나아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긍휼이 뭡니까? 긍휼.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긍휼하심, 자비하심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 세계관 속에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되게 이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를 번역한 이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번역한 그 단어를 보면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로 이 긍휼하심을 번역을 했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믿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더 믿을 수 있냐? 1번, 내가 진짜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떤 한 사람의 말, 1번이면, 2번,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계약서, 1번,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내가 아무리 진짜 사랑하고 믿고 하는 사람의 한 말, 이것보다 공인된 계약서가 더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 하나 가지고 모든 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말은 그러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이 헤세드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거예요.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이 계약, 또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약서,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 헤세드란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의 친한 친구,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 참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 성경 안에 담겨진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실 때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의지하고 그걸 받기 위해 나아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동정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서 기초하고 변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그 사람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또 신실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헤세드는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함없는 불변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새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체결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 맡기시고 또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받는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변덕이 생기거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된 거예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변덕을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말썽 부릴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또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달라요. 참 변덕이 심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마음에 변덕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또 다르고 또 미래로 가서는 또 마음이 달라질 수도 몰라요. 어떠한 한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제가 어떨 때 느끼냐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좀 잘못해도 약간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잘못인데 약간 마음이 복잡하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같은 잘못이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변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확증된 이 새 언약에 기초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으러 가는 것이구나. 그 생각, 그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돕는이라는 말은 또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보에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딱 두 곳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냥 말 그대로 돕는인데 이 첫 번째 그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돕는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쓰여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7장 17절에 그
아주 긴박한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줄로 이 배를 묶는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안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줄이 오늘 말씀의 돕는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에 딱 붙잡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돕는이란 게 그냥 우리가 뭐 사람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소소한 도움 말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 받는 도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말씀을 풀이하면 내가 진짜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원어의 해석을 하면 급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급박한 상황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겨요.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물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도움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는 참 거창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예배드린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외식하는 것 같아요. 실제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매주 주일마다 그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저도 이제 그래요. 죄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한 주 한 주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정말 죄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그 TV에서나 보면 초범은 좀 용서해 주잖아요. 잘. 근데 재범은 용서 잘 안 해주잖아요. 가중처벌하고. 가중처벌 받았으면 저는 이제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가중처벌하면 제가 전과 몇 번 되겠어요? 전과라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과 몇 번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전과 한 7억 번 정도? 하여튼 그렇게 많을 거예요, 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속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이 팔레시아 담대이란 말도 그 민주주의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쓰는 언어. 근데 이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함이 이제 전제된 거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자유와 비슷한 단어이지만 또 약간 부정적인 단어 있잖아요. 내가 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지만 방종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뜻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나 용서해 주실 테니까 내 죄 짓고 또 용서 받으러 가야지. 이 마음이 좋은 마음일까요?
이건 하나님 진짜 이용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짜 죄 없이 죄 안 짓고 살려고 하는데 제 생각 제가 컨트롤 잘 못하겠습니다. 제 말, 제 막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 자 컨트롤 못하겠어요. 또 제가 또 죄를 저질렀네요.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염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위기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평소 때 하나님께 잘해야지, 위기 때 하나님께 잘하면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 하나님 들어주실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지, 평소 때 내 잘 못하다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게 염치가 없지. 아주 양심적이고 또 그 바른 생각 가진 사람 같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그 신앙관에서는 아니에요. 위기라도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인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 완전한 의인일까요? 아니면 내노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위대한 성인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에 또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때를 따라로 돼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이것도 두 가지 단어가 이 합성이 된 단어인데, 한 단어는 우리 성도님도 다 아는 단어예요. 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앞에 유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유 카이로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 이 카이로스는 이게 우리가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적절한 시기,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시기.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학교 갈 때가 있고, 출근할 때가 있고, 퇴근할 때가 있고, 뭐 학원 갈 때가 있고,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힘들 때, 이때 딱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하나님의 때는 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더 훗날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다시 풀어보면 우리가 정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완벽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간은 좀 더 이후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더 좋은 때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란 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럽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그 여러 가지 거창한 거 다 집어치우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급할 때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 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급이 바로 우리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돕는 손길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가장 완벽해요. 참 저도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바로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5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장유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40이 훨씬 넘어가지고 5명이 길바닥에 내앉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개척을 하면 구름대와 같이 붕대서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막 수십 명이 오고 참 그런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참 그런 믿음도 저도 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게 늘 이게 오락가락합니다. 어떨 때는 와 진짜 막 그런 믿음이 강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참 막 이럴 때도 있어요. 내 생각은 당장 뭔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우리 가족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안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때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유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각이고 카이로스는 때, 진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내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